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그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만나 주셔서 이 사명에 대해서 회복해 주심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그 일꾼으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그 주님의 제자들, 특히 이제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사명들, 또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한번 좋으면 이유 없이 좋고 싫으면 이유 없이 싫은, 우리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해도 참 그만큼의 뭐 이유가 있겠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생각과 시야를 가지고 이제 또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뭐 감리살 합에 있어서 내년 감리살 해야 되니까 마구 활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박수 치고 추대할 때까지 그 기다려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면 아직 뭐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열심히 하냐, 뭐 말하기에 따라서 다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시작도 전에 참 열심으로 준비하는구나,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 겸손하게 준비하는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만나 주신 거죠. 조반복음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처음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불러주셨던 명칭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때 이름 그대로 다시 한번 불러준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또 베드로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처음에 불러주셨던 그 명칭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렇게 이제 불러주셨던 그 첫 번째 사명의 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 내용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이름이 뭐 시몬이든 베드로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고 있는 이들은 알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그때 너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좀 따졌을 수도 있어. 아니, 좀 정신 차리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얘기해 줬으면 정신 차리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차라리 도망갔으면 부인할 일도 없었을 텐데 꼭 거기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뭘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죠. 의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사람의 의리가 뭐 언제까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관계성이 뭐 아무리 좋다가도 그 깨지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 걱정해가지고 떠날 수가 부인했지만 참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예? 그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따지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 결국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일꾼 또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그 신앙적인 동기, 주를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들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주고받는 거, 무슨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주고받는 관계였으면은 그냥 관계 그냥 끝난 거죠. 하지만은 주님과의 베드로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베드로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아셨지만 다시 한번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입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갱신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거나 수고하고 헌신의 자리 앞에 머뭇거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주의 일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 것. 그래서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의 동기부여와 목적 자체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 해서 이런 유익과 이득이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는 바로 대답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요. 이게 질문하다 보면은 스스로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 자체를 베드로에게 이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직임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임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명 한 가지 한 가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교회에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좀 그 하나님을 좀 안타깝게 만드시게 하는 거 아닐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셔가지고 그분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맡겨주신 것. 그래서 주의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감당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직분도 막 안 받으려고 해. 예전에는 정말 그 장로 직분 받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까? 직분 받으면 불편해져.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 피해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급하면 이제 월급 오르는 거에 비해서 책임감이 또 많이 부여해지니까, 이제 주어지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막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직분 자체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이 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상급은 행함으로 받잖아요. 뭐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려서 나올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행한 것 자체. 그래서 그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만 간신히 받은 거예요. 왜냐?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를 향해 헌신하는 것에도 내가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으로서 허락하시는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새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좀 그래도 전도대상을 초청하고 그 순간만이라도 좀 말씀에, 그 복음 전파에 좀 관심을 기울이자. 얘기들 많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제 눈을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셀별로 좀 이렇게 작전회의를 잘 하셔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지금 감리교회도 이 중부연에 보면은 지금 미자립 교회가 50%에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이 코로나 데미지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 분들 좀 만나고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뭐 교회가 자립이 됐든 뭐 자립이 되지 않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뭐 양들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양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지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음 자체가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막 고백하다가 목소리가 막 떨려가지고, 야, 이거 지금 고백이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의심스러워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있는 그 풍성한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지금? 죽으셨던 분이 갑자기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충격이에요. 정말 부활하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나타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입술에 고백은 했지만 아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눌려있는 것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저 그토록 예수님 3년 따라다녔으면서도 자기 죽을까봐 스승을 부인했었던 그 약간 배신자 느낌으로 이제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향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나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도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더 내 양을 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성경에서요 2번과 3번까지 나온 것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3번이 그냥 반복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3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사역의 씨앗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증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했다라는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자녀들을 향해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물어봐. 한 번 더 물어봐. 또 물어봐.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근심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감당하기에 본인이 부족한 존재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역의 중심은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사역들이 올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의 창조주로서 내 기도의 제목에만 응답하시는 분. 그러면은 기도에 응답하시면 열심히 날 사역하겠지만은 기도 응답이 아니면 버리겠죠. 네, 주님 버리겠죠. 영혼 구원만 관심이 있다 보면은 오로지 영혼 구원. 내 것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분, 그 구원만 해주시는 분으로 여겨진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터전 위에서는 또 등한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고백을 다 들으신 후에 18절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내용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예언의 내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상대방 듣는 사람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될 내용 자체를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5세대에서 이제 띠가 들어가게 되죠. 이제 통으로 이제 하나로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복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어서의 띠를 띄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띠를 띄고 원하는 그 복장을 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스스로 원하는 방향, 내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다녔다라고 한다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라는 것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문화권 사람들은 팔을 벌린다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형을 인식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팔을 벌렸다는 것이,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그만큼 팔을 벌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로마가 시행했던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어떤 정치범들, 흉악범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형을 당했고, 또 로마는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누리게 해주면서 회유책도 썼지만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그 강력한 그 징벌 수단 또한 아울러 사용했기 때문에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십자가형을 의미하는 것, 그 당시에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승 자체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그가 순교의 현장을 초대 교회의 이제 역사는 우리에게 또 이제 전승으로서 이제 있는 거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계속 따르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십자가로서 마무리되겠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을 따랐었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들이 그동안 꿈꿔왔었던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그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이제 그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 세상 영광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다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 전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함으로 누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도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또한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린아이의 냉수 한 잔 다른 에게 대접했던 것들, 작은 냉수 한 잔의 그 헌신도 주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함을 생각했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3번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은 피하고 숨고 싶고, 주님 나보다는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영광이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좋았던 것들도 다 지나가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순간, 우리의 가장 기쁨의 영광의 순간은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더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둘 중에 한 가지, 우리는 항상 세상 영광만 취할 것인가, 하나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아마도 베드로의 순교 이후일 거예요. 순교 이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는 그 바울 서신 다음에 쓰여졌
쓰여진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 당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주에 감당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순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사건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베드로도 아마 다른 것보다도 이 본문에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대에 죽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삶을 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봅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시선 자체, 베드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또 맡은 바 사명 앞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을 또 베드로를 향한 사랑함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날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내 생각의 작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거,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하늘로 가시고 주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이제 감당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사명 맡겨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믿음에 있어서의 전부이고 중심이고 또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가치인가? 그분이 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영원한 사망 권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점점 더 시간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바라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와 어떻게 결단,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열정이 타오르십니까? 아니면 있던 것들 그냥 촛불 하나씩 꺼져 가십니까? 한 가지 좀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분별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위에다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주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내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 되시기 때문에 오직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교회 어쨌든 한 말씀만 더 하고 이제 끝낼 텐데, 교회 이제 건물 이전과 관련해서 중간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요런 계기 이렇게 한 번씩 좀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에 처음에는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닐 때에 그때 참 이 몸을 갈아 넣으리라라고 하는 그 열정.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이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이제 지나가면서 좀 더 쉽고 편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게 되고, 또 어떤 외부에서의 들려지는 얘기들, 교회에 있어서의 조금 더 이제 넓혀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막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전만큼 마음속에서 이 불타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이것을 이루고 나아가고 건물 문제를 막 해결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제 2,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옮긴다라고 했을 때 한 10년 있으면 이제 또 저도 떠날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의지가 사라지고 있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상태에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갖게 되는 편안함이냐,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의지가 수그러들어서 그냥 내려놓은 상태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뭔가 막 이제 좀 이루어 나가겠다는 어떤 이슈가 이전의 이슈가 생겼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의지 자체가 예전에 100이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한 80 정도로 좀 깎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스스로. 이런 부분이,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약간 좀 얘기가 다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편안함 가운데 나아가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나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성전 이전에 대한 우여곡절이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시도하고 또 갈 수도 있고, 또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내려놓음이냐. 그것도 이제 좀 기도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열정이 좀 식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요즘에 좀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교회가 막 자립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으면은 그냥 저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좀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주변 상황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도 이제 좀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좀 대화들을 하면서 그런 걸도 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베풀으신, 광염교회를 향해서 베풀으신 은혜가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너무 성장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좀 건물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도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오라고 할 텐데, 차마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진짜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닌 이상은 뭐 이렇게 먼저 말씀 안 하시는 이런 부분들, 내용이 뭐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하나 좀 감사하고, 오늘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의 열정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의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게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체험받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식어져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보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촛대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을 때 사명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베드로보다 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원망불평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여전히 불러주셔서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냥 쉽고 편안한 가운데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휴,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개인이든 교회든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주님 기뻐하시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하는 거고요. 아버지 원치 않으시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작은 부분일 것이고, 그 작은 은혜에 대한 반응의 부분이 더 또 차여지고 또 차곡차곡 차여져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급으로서 우리를 또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감사함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몸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것,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보시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고 또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고, 그런 온전한 지혜가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게 되길,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